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근처에 베세다라고 하는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맥추절이 다가온 것입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명절 중에 초막절이죠. 초막절이 다가왔는데 하나인데 이 초막절이 되게 되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초막절 행사를 지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한 100만 명 이상이 모이는 모임이니까 그 모임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누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인물은 어떤 사람이 있는가, 이러한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때에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번 이 초막절에 우리의 형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좀 올라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좀 이 인기를 얻고 그리고 거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동생들의 생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2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즉 갈릴리를 떠나 유대로 즉 예루살렘으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삶에 대하여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제 이 초막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이제 이 예수님도 올라가셔가지고 그곳에서 그 지금 말씀과 또 행하는 이 기적의 능력이 대단하니까 그 모인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부각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형제들의 생각에 대해서 성경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갈릴리에서는 승산이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지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을 성경은 그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라는 것이. 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이 인정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서 인기를 얻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 갈릴리와 같은 그런 조용한 곳에 묻혀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이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성공을 해야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은 예수를 그 자기의 형제 중에 좀
가르침이 탁월하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믿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이 사람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아니하건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오늘 이 시점에 이 사람들에게 이 장소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실력을 나타내서 인정을 받는 길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오히려 사람들을 등지고 빈 들판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홀로 서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용되어지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의식하고 자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예루살렘으로 자녀들을 올려보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그 자리에 세우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 신앙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길을 기대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고 그들의 등을 떠밀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둘째로, 이때가 초막절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 초막절이 무엇을 하는 절기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 붙들고 40년을 살았던 그 체험을 기념하는 그러한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애굽과는 정반대가 되는 곳입니다. 애굽은 문명사회이고, 그리고 애굽에는 학문이 있고, 그리고 부가 있고, 인기가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찾고 성공한 사람들이 유명해지는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고 그들이 무엇을 먹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광야에 있는 것은 오직 허허벌판과 뜨거운 태양,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이것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생수가 솟아나는 반석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초막절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영광이나 인기나 또는
자격 없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최소한의 생활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힘든 것이 있다고 하게 되면 어떤 사회적 지위나 소속감이 없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재수하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뭐 공부하는 것, 뭐 사회적인 따가운 시선, 이게 아니랍니다. 처음으로 소속이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학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생도 아니고 내 소속은 어디야? 이 소속감이 없는 것, 이것이 참 고통스럽다라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들 뭐 우리들이 정년 퇴직을 한다, 또는 직장에서 이와 같이 그만 물러나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물론 수입이 없어지고 뭐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내가 소속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엔가 소속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소속된 그곳에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 집단에서 이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며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내 소속은 어디냐, 난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이냐, 일순간에 나는 아무에게도 필요치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몰려올 때에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것이, 그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존재일 때에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것인데, 갑자기 다른 사람들로부터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자신의 가치에 대하여 혼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고, 이것 때문에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소속되어져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 그냥 나와서 이제는 아무런 소속감이 없는,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한 백성이냐 말이지.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존재냐. 그런데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디엔가 소속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이 초막절과 같이, 또 광야에서와 같이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철저한 사회적인 죽음을 겪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세상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조차도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에 더 중요한 것을 얻게 되어집니다. 내 속에 세상을 향한 모든 욕망은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끓어오르고 나를 삼킬 듯이 강렬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이 나를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세상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들어오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세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 모든 방식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는 절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시때때로 이와 같은 맥추절의 정신으로
원리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시기가 그러한 시기인 줄도 모릅니다. 이제 끝으로 예수님의 준비입니다. 예수님은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올라가시지 않는 이유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연주자는 성공을 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을 연습해야 하겠죠. 운동선수나 또는 다른 공부에도 성공을 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언제나 능력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올라가서 능력을 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너희들은 준비되어져 있지만 나는 아직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준비가 없어도 된다거나 늘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준비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거의 한평생에 걸쳐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손에 준비되는데 무려 8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연단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고 그 뜻에 완전히 자신을 복종시키며 또 하나님의 온전한 시기에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해야 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적대적인 유대인들의 분위기 가운데서 더 그들을 자극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절묘하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는 다시 살아나셔야 하고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신 다음에는 성령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쏟아 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한치의 오차도 없이 거기 한치의 실수도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초막절 명절에는 열기가 과열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이 세상을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같이 세상의 명예나 지위나 사람들의 인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을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사용되려고 하면 먼저 세상에서 버림을 받아야 하고 세상에서 실패를 해야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철저한 단독자로 서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 세상 전체가 썩은 호수와 같은데 그 썩은 호수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썩은 호수를 살리려면 새 물을 끌어들여 와야 합니다.
바로 그 샘물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생들에게 자기는 올라가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끼리 올라가라 라고 한 후에 따로 조용히 올라가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명절에 먼저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초막절에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형제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들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바뀌셨어요. 조용히 혼자 올라가십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번 명절에는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시고서는 그 후에 몰래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동생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처음에는 올라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다라고 생각해서 올라가시지 않으시려고 하셨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 정도 같으면 올라가도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몰래 올라가셨고 명절 중간쯤 되어서는 아예 드러내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밀어붙이신 것이 아니라 상당히 유동적으로, 상당히 신축성 있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고 판단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필 때 이랬다 저랬다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변덕이 심하다라고 욕하기도 하고 도저히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전혀 자신이 없다가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확신이 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호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처음부터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밀어붙이는 사람, 정말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그런 분들이 혹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을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하셨는지 성경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 예루살렘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왜 유대인들이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또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라고 증언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영적인 적대감에, 이 영적인 적대감이라고 하는 구름이 예수님에게 몰려오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굳이 누구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분위기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무르익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밑에 있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라고 했습니다. 굳이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도한 소문은 가지각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2절에 보시는 대로 이제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가 하면 또 12절 하반절에서는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러나 유대인들을 즉 유대의 당국자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이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하였습니다. 곧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일반 군중들 사이에는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었지만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대감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둘 사이에서 처음에는 올라가야 하는지 올라가지 말아야 하는지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올라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은 확신이 생겼고 또 올라간 후에는 사람들에게 가르쳐도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한 걸음씩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하나님의 뜻이 환하게 열린 상태에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아니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확인을 하면서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길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사탄의 함정이 있고 이 세상에는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걸려들지 아니하려고 하면 한 걸음씩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가장 큰 부담은 무엇인가 미래에 확실한 것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못내 불안하기는 한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의 밑그림은 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이제 이 모든 밑그림은 그려져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광야 생활 중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자신을 버리고 비웠던 삶의 방식을 다시 되찾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집을 줄이고 자신의 성공과 야망을 버리고 가난한 마음을 되찾고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모습으로 광야에서 세상으로 돌아오는 절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준비하시려고 한 걸음씩 걸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세상의 손짓을 거부하고 많은 무리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서 인정받으라고 하는 유혹을 거부하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치 앞의 내일을 모르면서도 오직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공과 번영을 꿈꾸며 쉴 틈도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길로 자녀들의 어깨를 밀어서 그리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내 자녀가 성공했다라고 안도하는 분들, 자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끔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 길이 성공의 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끔 광야로 내모시면서 질병이라고 하는 광야, 실직이라고 하는 광야, 실패라고 하는 광야, 사회적인 왕따라고 하는 광야, 경제적 파산이라고 하는 그 광야로 내몰리게 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초막을 친 광야 생활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반석에서 내시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영적으로 소생할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배부름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손에 확실히 맡길 수 있는 기회이고, 그리고 그 오아시스에서 쉼을 얻으면서 영육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러한 삶의 변화와 축복을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걸으면서 마침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